에베소 5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란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본문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였듯이 술 취함과 대조하여 성령 충만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의 힘에 지배당하고 통제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제를 받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술 취함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성령은 힘이나 능력 같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체이시며 제3 위격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이란 단순한 힘의 통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차원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타이르기도 하시며 또한 명령하시며 감동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제하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격적인 감동에 거역하게 된다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처럼 성령은 근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의 의미를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성령 충만을 제2의 성령 세례, 제3의 성령 세례라고 하면서 성령 세례를 마치 반복적으로 받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성령 세례를 반복적으로 받는다, 이런 의미를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중생할 때 딱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반복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중생 때 딱 한 번 받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부터 살펴봐야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세례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연합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반대적으로 보면 이전에는 예수와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6장 3절에서도 로마서 6장에도 자주 나오는데 3절을 살펴보게 되면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임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성령 세례는 합해지는 것, 예수와 연합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연합이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연합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죽음은 존재가 상실하는 것,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연합이라는 것은 생명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사망의 의미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죽는다는 것은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분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망에는 영적 사망과 육적 사망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적으로 사망했다, 이 말씀은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 그 자체를 성경에서는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영적 사망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 그런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영적 사망 가운데 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 사망 가운데 빠지면 영혼이 육체와 분리돼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낙원에 이르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영원한 음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육적 사망과 관련해서 좀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람들은 보통 죽으면 다 끝이야, 죽이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말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육체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본질, 여러분들의 자아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영혼이 잠시 거하고 있는 임시 거주지, 바로 텐트와 장막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고린도서 5장 1절을 보게 되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것은 영원히 거하고 있는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자아, 바로 영혼이 입고 있던 육체의 장막을 벗는 순간, 그것이 육적 사망이고, 그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본질적인 자아인 여러분들은 이제 하늘나라에 오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육적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도 그 자아, 영혼은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바로 분리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은 육체를 벗는 순간 하늘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들이 영원한 지옥 뜨거운 음부 가운데 들어갈 것임을 성경이 말합니다. 부자가 죽었을 때 육체와 분리된 그의 영혼이 지옥 음부에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세요.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것이 바로 육적 사망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자와 나사로는 구체적인 거지의 이름을 통해서 이 부자도 실질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죽어서 그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됐지만, 이 부자는 음부 가운데서 고통 중에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육적 사망이라는 것은 분리를 말하고 있는 게, 연합이란 그러면 반대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연적인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가르면 80이라고 하면서 70대 강가르면 80대 정도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곧 육적 사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육체와 분리되어 영원한 영생에 그 영혼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바로 예수를 영접한 의롭다 칭을 받은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사망이란 무엇입니까? 지금은 성령 세례의 의미를, 또 성령 세례가 중생 때 받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망의 참된 의미를 지금 자세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사망은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였을 때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영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도 믿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영적 사망 가운데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순서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영적 사망은 우리가 태어날 때 바로 임하는 것이니까 즉각적으로 빨리 임하게 되는 것이고, 육적 사망은 서서히 임하고 있을 뿐이나 시간적인 순서만 있을 따름이지 사망은 분리를 말하고 있어요. 육적 사망은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 영적 사망은 여러분들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인데, 영적 사망이 즉각적으로 임하고 그 다음에 육적 사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 대표자 아담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범죄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 영적 사망이 즉각적으로 임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 놓은 하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아담에게도 육적 사망이 서서히 임했습니다. 바로 그가 930대를 향유하고 죽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영원한 영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순간에 영적 사망에 즉각적으로 임하고 육적 사망에 서서히 임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편 50편 5절을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의 삭제 사망이듯이 처음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적 사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70년 80년을 살다가 다 각기 연수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죽음 가운데 육적 사망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 영원히 거할 곳이 어디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됐던 자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는 것이 영적 생명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 날 부활 때 우리의 육신도 부활의 영광된 몸을 영원히 다시금 취하게 되는 것을 바로 육적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연합은 어느 때 이루어지게 됩니까? 연합이 분명히 생명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중생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 영적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때이기 때문에 중생 때 성령 세례가 임한다 이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러분들 언제 죽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 영적 사망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거듭날 때 중생 때 살리셨다. 바로 살렸다는 것은 연합, 생명을 뜻하고 연합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가 예수와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듯이 중생도 예수와의 연합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합이란 뜻이 생명을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는 중생 때 받는, 딱 한 번 받는 것이,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다가 성령 세례가 반복된다면 죽었다, 지체가 됐다가 안 됐다, 예수의 몸에서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가 반복되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한 번 예수와 연합돼서 하나가 되면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듯이 성령 세례는
딱 한 번 중생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 충만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별했다면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성령 충만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특별한 경우에 주어지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거는 특별히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때 나타나는 성령 충만인데, 이런 경우는 바로 우리가 체험적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역자들의 경우, 또 교회 큰 직분자들의 경우가 있겠죠. 다른 하나는 생활상의 성령 충만인데, 이것은 체험이 아니라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주어지는 성령 충만, 이거는 좀 예외적인 것인데 사역자들에게 좀 관계가 되는 것인데, 한번 잠깐 살펴보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특별한 일을 위해서 주어지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능동적인 체험이 아니라, 자기가 성령 충만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체험이 됩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 속의 성령 충만은 능동적이에요. 내가 항상 조심하고 성령 충만해서 받음으로써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체험이 아니고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특별한 어떤 일에서 잠깐 받는 성령 충만은 항상 수동적인 체험이 됩니다. 내가 이 시간 받아야지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그때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체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를 본 백성들이 하나님을 크게 찬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귀담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크게 분개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며 위협하고 협박하고 신문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갑자기 성령 충만이 임하여 담대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역사를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일방적으로 성령 충만을 주었어요. 사도행전 4장 8절 10절이 그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가르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지라. 이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됐고 그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느냐며 담대하게 전하는데, 그때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기 때문에 힘있게 담대하게 능력있게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성령 충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14절을 보세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면서 그가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지 않습니까? 이미 오순절 때 성경의 기록된 말씀만 갖고 하는 게 베드로가 얼마큼 많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기록된 성경을 보면 벌써 오순절 때 첫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았고 바로 성령 밈은 안전병에 걸려서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고 또다시 세 번째 성령 충만이 기록이 또 나타납니다. 이 베드로가 무리들과 함께 열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임하여 말씀을 다시 증거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니까 필기를 다함에 모든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성령 충만은 궁극적으로 특별한 일,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때 특별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경우로 봐도 성령 충만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세.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똑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따라서 또한 이때의 성령 충만은 그가 원했을 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주권적인 성령의 뜻으로서 그때그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주권자이지 베드로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라고 말씀하듯이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으로서 바로 그분의 주권성을 뜻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분이 누구에게 역사할지, 어느 곳에서 역사할지, 어떤 시간에 역사할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누가 바람에게 감히 명령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산들바람조차도 여러분들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설령 유엔에서 모든 나라 대표가 모여 지금부터 열흘 동안 바람이 못 불게 하자고 그들이 결의하였다 할지라도 바람은 그런 결의를 무시한 채 회담자들의 눈에 먼지를 날리며 그들의 뺨을 갈긴 후 자기 갈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목회에 나타난 성령의 주권성을 가만히 보도록 하세요. 어떤 이는 곡식단을 가득하는 추수꾼처럼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나 다른 이는 한 줌도 안 드는 빈약한 이상만 거둘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재간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성령의 주권적인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한 점도 안 되는 빈약한 이삭의 영혼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곡식당 가득히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 뜻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깊은 뜻 안에 그분의 주권신 뜻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이는 복음의 그물을 던질 때마다 영혼의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설교자의 그물에는 텅 비어 있을 따름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성경은 성령의 주권적인 뜻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6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여러분들이 부흥을 원해도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별 재주를 다 쓰고 별 요령을 다 부려도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오직이라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만 말미암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한 설교자의 체험 속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어떤 날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요. 불같이 말씀을 전하고 명쾌하게 설교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날은 우리의 설교가 둔하고 정신력도 흐릿하고 가마력도 없는 상태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어떤 날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했고 어떤 날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설교하다가도 다른 날엔 단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맥없는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똑같은 설교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설교할 때는 그렇고 다른 설교할 때는 또 이렇고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이론 달병 같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의 재주로서 설교하는 것과 성령에 붙들려서 설교하는 것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 때문이라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의 복음 사역할 때 수동적인 자세를 갖춰야만 되겠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람은 자유성이 있고 주권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규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규칙에 따라서 행하게 되면 성령 충만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의 규칙성을 보세요. 육풍과 해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육풍은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인데 이것은 밤 동안에만 그렇게 규칙적으로 나타납니다. 해풍은 어떻습니까?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인데 낮 동안에 그렇게 부게 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부는 무역풍이나 몬순 계절풍 같은 경우도 바람의 규칙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의 경우에도 성령을 바람에 비유했다면 성령에게도 그런 자신만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는 그 나타나는 규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말씀 증거할 때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특히 말씀을 전할 때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설교를 할 때 성령 충만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목적이 그분이 이 땅에 강림하신 목적이 바로 가장 큰 목적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를 힘있게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일 때 성령이 기쁘게 힘있게 증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을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게 했으며 내 것이란 것은 여러분 희한한 이상한 지식들 갖고 오는 것이 아니고 내 것 예수와 관련된 성육신과 부활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신가 그분의 왕되신가 선지자된가 예언자된가 모든 예수와 관련된 그분의 인격에 대한 것과 이런 것들에서 그분을 높이실 때 그분이 왕되심과 이런 것들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기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신대. 그렇다면 목회자들이요 복음만 외치십시오. 예수만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설교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부르짖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 충만이 나타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 문도가 전심으로 그분의 강림을 기다리며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쓴지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라 되더라. 그리고 성령이 강력하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로 성령을 구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는 곧 성령 충만을 이끄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할 수 없다가 다 할 수 있다로 바뀌게 되니까 가장 좋은 것을 누구에게 주냐? 구하는 자에게. 따라서 저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항상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여러분들 중엔 기도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 은사를 가진 자들은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보다 하늘문을 아주 쉽게 여는 자들 아닙니까?
이들은 기도회 때마다 합심해서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항상 교회 가운데 능력 있는 설교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의 본질은 성도들 속에 나타나는 생활 속의 성령 충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체험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원이다 어디 집회에 가서 등이 뜨끈뜨끈하고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 충만은 체험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감동을 받고, 야, 오늘 지금은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오늘은 전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분의 말씀에 통제를 받고, 이런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 야, 오늘은 네가 이 헌금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느니?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형편이 안 좋은데 네가 이렇게 헌금을 하면 교회 창고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 선교사회가 힘있게 될 것이고 복음사에게 힘있게 되지 않겠니? 이런 감동할 때 그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러면 교회가 잘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 성령의 은밀한 감동과 은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하게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세금 낼 게 많은데 안 됩니다. 10,000원이라뇨. 1,000원도 안 됩니다. 1,000원만 있으면 내가 당장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수 있는데 안 됩니다. 이러면 성령 충만을 못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여기서의 성령 충만은 상태를 말하면서도 능동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뜻이 할라의 의미는 끊임없이 계속제로 채워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한 번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 충만 한 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계속 성령 충만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넘쳐나는 강과 같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들의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않고 계속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흘러가더라도 또 차고 넘치고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받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도 성령 세례를 반복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뭐를 반복적으로 받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받으라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활이 반듯하고 내모 반듯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는 칭찬하지 않죠. 그런데 저 앞집 크리스찬은 확실히 틀려. 얼마나 내모 반듯하고 정직한지 본받을 만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우러러보고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 본성으로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아직도 몸에서 역사는 옛 본성을 성령이 누르고 있어야만이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옛 새 성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니까 이같이 너의 빛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사람 앞에 비추가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 착한 행실이 나고서 성령으로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통제를 받아야만 그 착한 행실을 받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는 육신적인 생활을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서 예수 그들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였다면 이제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옷을 입게 되면 사람들은 울세 우리의 옷을 보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13장 14절을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8절 말씀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여기서는 정욕과 육신의 일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여행을 할 때는 지팡이를 취합니다. 전쟁을 할 때는 칼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다 잠시 후면은 이런 것들은 다시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생활 가운데서 계속 걸치고 있으리라는 일상의복을 뜻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 예수로 옷 입고 있으라는 것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하겠어요.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은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 뜻입니다. 옷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좀이 슬들어 장롱 속에 쑤셔놓는 것은 옷 입는 것이 아니죠. 옷걸이에 걸어둔 채 빈둥빈둥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옷 입는 것이 아닙니다. 골로새 3장의 말씀은 항상 매일 입는 것을 말하건대 먼저 긍휼과 자비로 옷을 입어야 된대요. 자비롭고 온유한 심정으로 인자고 동정심 있는 마음으로 주님처럼 다른 이들을 대접하고 대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긍휼함과 자비로서 사람들 대할 줄 아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너희 본성으로 안 되고 성령으로 되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 이 뜻 아닙니까? 그 다음엔 겸손과 온유로 옷을 입어야 된대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여러분들 예수께 나가서 온유함을 배우도록 하세요. 우리 주변에는 온유치 못한 성품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래요. 그러나 예수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주 예수의 온유함으로 입고 여러분의 냉혹한 본성이 나타나지 않게 하도록 하십시오. 항상 생각의 겸손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항상 자신은 주님의 신들임에도 감당치 못하는 아주 비천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살도록 하세요. 그러면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 인내로서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기적이고 발끈하게 잘하고 가혹하면서 쉽게 감정을 폭발한 자들이 많은데 이런 자들은 성령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아니고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지금 벌거숭이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조금만 교회 나서 발끈하게 화를 벌컥 내면서 화를 쏟아낸다며 내 기질이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래 참음으로 자신의 냉혹하고 발끈하는 그런 것들을 다 감추고서 인내하면서 화를 오래 참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으르렁거리면서 이걸 그냥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철을 주 예수로 옷 입고 말을 조용하게 하도록 하세요. 마음도 주 예수로 옷 입어서 산한 감정이 금방금방 나타나지 않도록 하세요. 전 인격을 예수로 옷 입도록 하세요. 그래서 형제를 많이 살아가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한 일을 하는 성령 충만과 생활 속의 성령 충만을 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말씀 사역자들과 교회의 귀한 직분들을 맡은 자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이들은 먼저 생활성의 성령 충만을 입은 후에 그 다음에 특별한 일을 위한 성령 충만을 덧입어야 됩니다. 만일 사역자가 생활성의 성령 충만이 없다면 바로 돈에 욕심을 내고 음란 가운데 빠지고 여러분들 참 지저분한 생활한다면 그가 어떤 쇼를 하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 온통 악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생활 속에 성령 충만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를 위한 성령 충만을 덧입어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12사도가 교회 재정을 맡을 7집사를 선정할 때 누구를 선택합니까? 스데반이 거기에 뽑히게 되는데 스데반은 생활 속에 성령 충만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니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과 빌립. 여러분들 여기서는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고 생활까지서 스데반과 빌립이 네모반 떴다고 정말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재정을 맡았다 이 뜻 아닙니까? 교회에서요 재정 맡을 자 여러분들 누구를 선정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가 조용합니다. 재정에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아무나 그냥 뽑지 말고 성경에 맞춰서 뽑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교회 재정을 맡던 집사가 된 다음에 그를 통해서 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집사를 통해서도 사역자가 아닌 경우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막거나 방해하지 말고 목회자들은 이런 것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집사랄지라도 장로랄지라도 성령 충만하니까 얼마든지 성령님의 글을 떠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를 모여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에게 그를 죽이고자 순교 직전에 있는 스데반에게 성령 충만이 다시 한번 임하는데 이때의 성령 충만은 생활 속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바로 특별한 일을 위한 성령 충만이에요.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모든 자들 앞에서 둘러싸여 있는 데서도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성령 충만, 특별한 일을 위한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7장 54절 55절에 그 다른 성령 충만이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 여기서의 성령 충만 생활 속의 성령 충만이 아니고 이를 위한 특별한 사역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시는 것을 보고 그의 영안이 열려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바로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는데 여러분들 순교가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저기서 자기를 지켜보고 있고 예수가 손들고 일어서서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쁘게 순교당하는데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는 것은 잠깐이고 곧 나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중에 그가 이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성령 충만은 생활상의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고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될 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3장 50절 5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리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어로 가고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냐. 여러분, 복음을 전다 핍박을 받고 쫓겨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만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성령에 충만하니까 오히려 그 일을 기쁘게 여겨서 기쁨과 성령에 충만한 것에서 이고니어를 기쁘게 떠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특별한 일을 위한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 성령 충만이 있는 자가 특별한 일을 위한 성령 충만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생활 속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가 교회 중책을 맞으니까 교회가 자꾸 시끄럽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도들의 경우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찾고 못 받아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일을 할 때거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성령이 내주하신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부터 여러분의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항상 망각하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근심케 만들어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 이것을 하게 되면 죄도 짓지 않고 성령의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지금 거하고 계시구나. 감각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이 영적인 것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지, 감각으로는 절대 이것을 인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감각으로 자꾸 찌릿찌릿한 감각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인식하려는데 믿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것이 인식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지, 그분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움직여야지, 그때부터 성령이 기쁘게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먼저 인지해야 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항상 이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일을 대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그때부터 행동과 말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당황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성령한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 말고, 성령님 이때 무슨 말 해야 되죠? 또 어떤 사람과 다툼이 생기는 일이 생겼다부터 이때도 갑자기 화를 내지 말고 성령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가르쳐줄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은 소극적인 방법하고 적극적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극적인 첫 번째 방법은 성령이 미워하는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죄를 찾고 멀리해요. 성령은 죄악된 육신의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거를 멀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비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둘이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미워하는 육체의 소욕을 자꾸 누르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두 본성이 다투고 있어요. 과거의 옛 본성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주어진 새 본성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옛 죄악의 본성을 자꾸 여러분이 누르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옛 죄성을 따라서 행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누르게 비유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6절 10절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말씀하셨지. 누룩은 처음에는 맛이 있습니다. 근데 누룩은 점점 쓰게 되고서 점점 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점점 우리 안에 빠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할 그 장소가 적게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죄는 자꾸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누룩인 죄를 버리도록 하세요. 위선적인 누룩을 버리고, 성내는 누룩을 버리고, 교만의 누룩을 버리고, 시기의 누룩을 버리도록 하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비결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윗은 성령 충만해서 말을 얼마나 조심스럽겠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14절 15절을 보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그런데 우리 입술로서 범죄를 자꾸 하는데, 그 다윗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서 항상 내 입술을 주관해달라고, 내 입술을 주님께서 열어달라고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말로서 범죄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극도로 조심하게 되는 것, 죄에도 극도로 조심하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을 위한 첫 번째 비결이 됩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성령이 기뻐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쁘게 하는 데서 첫 번째 필수 불가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300년 동행했던 에녹이 어떻게 동행한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네. 바로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듯이, 믿음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유일하고 가장 귀한 방법이 됩니다. 믿음은 바로 성령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위대한 토대가 되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주여 믿습니다, 이거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믿음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중에 이 성령 세미나 끝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믿음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해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첫째, 근면하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요, 어찌됐든 간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늦게 일어나고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일에 소홀하고 사람은 절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부지런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탕자를 보세요. 왜 탕자가 된 줄 아십니까? 할 일이 없었던 것이 그를 탕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는 일하기 싫어했고 놀기만을 바랬습니다.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랑망태했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해요. 근데 이 탕자가 영원히 건전하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첫 번째 반응이 뭔지 무엇인가? 일꾼으로, 품꾼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시작하고 근면하기를 원했다, 이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믿음이, 진짜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을 역동적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그 인생 자체를 실제적이고 열성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요, 성령 충만의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게으른 자들이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고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두 번째는 정직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정직하고 경건한 삶으로 살라, 이 뜻 아닙니까? 많은 이들이 일의 선택을 할 때 돈이 얼마큼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일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믿음은요, 그 일을 선택하는데 도덕적으로 의심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경건치 못한 일로부터 금이 가득한 거대한 돈지갑을 갖게 된다 할지라도 믿음은 그런 돈을 창고에 넣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이나 정신에 유해한 질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그의 일을 보니까 남들하고 다투고 싸우고 유해하고 사람들 건강을 더럽히는 술을 팔고 뭐 이런 좋지 못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건 아주 거리가 멉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일의 선택부터, 직업 선택부터 정확하게 정직한 것을,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니까 사람을 좋게 하나님을 좋게 두 가지를 다 한다고 하는데 이 기독교 방송이 왜 그런 말 하는지 몰라요. 이 성경하고 너무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선제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었고 먼저 중요한 것이지 두 가지를 같이 양다리를 거치는 것은 야베스의 자식들이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시편 100편의 3절에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라고 했듯이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그분을 기쁘게 하는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서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을 근심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에베소 4장 30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를 가만히 살펴봐야 돼. 무슨 뜻이냐면 성령을 계속 근심하게 되면 성령이 떠나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이 떠난 것은 구원이 취소됐다는 것이 아니고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이라는 도장을 꽉 찍었다고 했듯이 성령의 설령 떠났다 할지도 구원은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이는 소유를 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목동들이 자기 양떼들에게 표시를 해서 이것은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면 변함이 없다 그 뜻이에요. 성령을 계속 근심해서 성령이 떠났다 할지라도 구원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위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평안, 성령이 주시는 능력 이런 것들이 떠난 것뿐이지 구원이 취소된 것은 절대 아니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제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이 일단 내주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인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순간 도장을 딱 찍어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니라. 이 말씀과 가면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을 했던 것은 성령의 설령 떠났다 할지도 구원이 취소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무엇만 없어지는 것입니까? 성령이 떠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다른 것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중지될 수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자꾸 근심케 함으로써 성령이 떠나게 되면 영적 지혜가 없어진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 사람이 미련하게 보여. 이전에는 성령으로 말면서 성령의 영적 의미를 금방금방 알아챌 수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따르면 영적 이해력과 분별력이 없어. 어떤 이는 성령에 대해 성경 말씀을 아무 영적으로만 말씀하면 도저히 알아듣지를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령이 떠난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명철했던 자가 성령이 따르면 아주 간단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 뜻도 분별하지 못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령의 지혜가 있으면 금방 알아듣고 성령의 이런 일을 주신 것은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지혜가 오는데 성령이 떠나게 되면 아주 미련스럽게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하나님은 나쁩니다. 원통합니다. 내가 불평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만다 이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지혜가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이 떠나면요 위로도 떠납니다. 과거에는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힘차게 춤을 추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쏟아졌는데 지금은 성령이 떠나면 욥이 잿 가운데서 헌대를 기와자로 긁으며 슬픔과 절망에 빠졌던 것처럼 성령의 위로가 사라지면서 슬픔과 낙심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인생을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요 인생 살 재미가 없어요. 성령의 위로가 따니면 맨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그래서 인생 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은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데 여러분들 성령의 위로가 항상 넘쳐나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이 따르면 영적 권능도 사라집니다. 옛날에는 삼손은
영적으로 성도의 표상입니다. 그게 머리카락이 성령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머리털이 잘리지 않았을 땐 여러분 성난 사도도 맨손으로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어요. 강한 시험도 이길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니까 삼손이 맥도 못 쳤던 것처럼, 블레셋 군사 보통 사람도 한 명도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영적 권능이 사라지고 말해. 옛날에는 말씀만 주면도 귀신들이 떠나갔는데 이제는 떠나가긴커녕 까꾸로 여러분들 내 짓누르고 그런 것은 권능이 사라지고 성령의 위로가 그쳤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떠나는 그런 상황을 항상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해서 범죄했을 때 성령이 떠나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3절 5절을 보니까 내가 도설치 아니할 때 종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다. 죄를 범정은 빨리 회개해서 성령 충만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안 했다, 이 뜻 아닙니까? 내 진액이 화야 여름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공관간데 빠졌는가 말하고 있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소. 다음 시간에는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거의 딱 성령 세미가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